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살리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지난주 강단 말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할 때에 세절기 시스템으로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이 40년의 광야를 왜 도대체 돌게 되었는가 오늘 배경을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강단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즉 바로의 사단의 종로를 터여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넣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종교 생활하는 신자들,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광야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세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담대하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에 속한 절대 제자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 한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28절에 나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말로 복음으로 영적 분위기를 바꾼 그 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단 2명의 남은 자 2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으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 광야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광야교회에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광야교회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가지 흐름이었냐? 나도 모르게 죽거나 죽이는 흐름, 그 흐름이 있었어요. 다른 흐름은 살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살리는 흐름 속에 계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흐름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지도자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옆에 있던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서 이방인 구스 여자를 취하는가? 막 미리암이 앞장서서 막 질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에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또 이 아론과 모세 세 사람을 회막 중에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미리암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방 여자 왜 그 결혼을 왜 금지를 하셨냐면 그 이방인의 문화, 다른 우상 숭배와 또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과 여자를 결혼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 지도자 모세, 당신이 본을 보여야지 왜 이런
실수와 이 죄를 범하는가?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가 절대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의 죄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미리암의 근본적인 모세에게 질책하고 비방했던 동기가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야 모세 너만 하나님이랑 말씀했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말씀 나누고 우리도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요.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이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근본적인 본질로 동기로 남아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목회자를 이렇게 뒤에서 씹으면 벌 받는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 종을 두고 한 태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누가 만약에 교역자, 중직자, 성도의 약점이나 실수 혹은 교회에 관한 불신앙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하는 자리를 피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왜 불쌍하게 나를 계속 그런 흐름 속에 넣는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근본적으로 어떠한 영원한 결과를 남기는지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 흐름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옳은 말인데 사실은 옳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깊은 곳에는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살리는 말 외에는 모두가 다른 것은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교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진짜 인정하십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과 교역자를 세우신 그 절대 주권이 인정된다면 달라요. 따로 다른 말로 기관에 세운 예를 들어 교사 혹은 어떠한 장, 건사회 장이다 예를 들어 있잖아요. 혹은 어떤 책임을 맡은 직분자, 지역에서는 EBS 요원, 조장, 지역장, 중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된다면 다릅니다. 달라요. 진짜 살리는 사람은,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혹시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혹시나 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봤거나 실수를 본다? 제가 알기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살리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혹시 어떤 내가 흐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살리는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와 영원한 결과를 찾아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3장 2절에 이 모세에게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딱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 코앞입니다. 정말 코앞이었어요. 하루면 도달하는 광야였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알려진 땅이었습니다. 이제 딱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딱 출애굽하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탐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본질의 영적 사실을 깊게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이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물스물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앞에 있는데
응답을 앞에 놔두고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을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내 근본적인 상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제자와 후대 증인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겉의 모습 보면 나도 모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내 옆에 사람 하나님이 영원한 전도운동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뭔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겠어. 그래서 정탐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불신앙의 모습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치 않으십니다. 실망치 않으시고 허락하시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확인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신 것처럼 이 마지막 가나안 땅의 응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사실은 확인킬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요. 지혜가 난 사람을 불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립니다. 이 정탐대를 구성해서 이 정탐대가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수색하고 탐색을 합니다. 40일이라는 숫자도 참 중요하겠죠. 누구는 40일 집중을 하면서 어떤 흐름 속에 응답을 확인하는지, 어떠한 흐름 속에 불신앙을 가져오는지.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생활하는데 뭐 전쟁을 언제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첫 영적 싸움 전투를 벌여야 되거든요. 가나안 족속과. 현실에 보면 겁이 날 수 있지만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혈과 육의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말은 해요. 그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두고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걸어오더라. 말은 맞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확인했지만 현실과 뭔가 언약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말을 하지만 다른 10명은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이상하죠? 불신앙의 말, 사람의 말, 거짓말들은 막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이 불신앙의 소리는 이상하게 너무너무 빨리 퍼지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그러고 뭐 그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그 뭔지 아십니까? 무리의 특징입니다. 무리의 특징. 제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대로 옮기지 않아요. 불신앙의 소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제자의 특징 아십니까? 제자가 가는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요. 제자가 가는 그 현장은 불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백성들이 불신앙의 소리를 요동치는데 갈렙 한 사람이 딱 조용히 시키는 겁니다. 야, 불신앙의 말 그만해라.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이미 되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에 이제 꽉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진정한 영적 상태가 막 드러나요. 가나안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막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지경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기껏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놔두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뭐냐? 다시 노예살이 해도 좋다. 세상의 것을 나의 우선순위로 둘 테니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괜찮고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럼 말씀 묵상하는데 속으로 그래 그냥 노예살이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마음이 들 만큼 너무나 애굽 체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애굽 체질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흐름 속에서 어떠한 영원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40일 정탐을 했으니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키겠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나의 영적 흐름,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있는 그 흐름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묻혀 죽게 됩니다. 랩노트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근과 흉년,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근과 흉년, 광야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보는지.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느냐,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냐, 결국은 뭐냐?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나는 정말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롭고 정직했습니까? 그 이방인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맞서서 우리는 그 우상 문화에 엎드리고 절할 수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말 자체가 바루심,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 못에 박아야 된다. 나무에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신들은 옳은 것을 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하지만 본인들이 얼마나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나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바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영원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진정 근본적인 그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가시밭인 거예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릇과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유월절 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삭이 순양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삭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 만에 겨우 얻은 아들을 어떻게 원래 해야 되냐면 아들의 배를 직접 칼로 갈라야 됩니다. 아들의 배를요. 그래서 아들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완전히 꺼내서 창자를 먼저 불에 태워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살 가죽을 칼로 하나하나 다 벗겨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번제단에서 이 이삭이 순양을 본 겁니다. 나 대신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꺼내져서 불태워 죽는 저 순양,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나 대신하여서 여자의 우선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가치 없게 보이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어떠한 것이 절대 가치로 되어 있습니까? 내게 지금 가장 절대 가치로 되어 있는 것.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 딱 두 번 정도 너무 힘든 그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 참 너무너무 힘들다. 교육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뭐 한 6,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사역을 하는데 이 렘넌트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포럼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본인의 어떠한 꿈을 두고 비전을 바꾸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너의 인생을 두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소통해드리고 목사님께 기도하러 가자. 기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달했는데, 그리고 다락방을 끝나고 마쳤어요. 마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제 어떤 다른 교육자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좀 따로 만나자. 그래서 막 이렇게 저게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참 사춘기가 심한 아이였어요. 청소년 때.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한 대로 말을 옮긴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이 꿈을 하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한마디로 이 꿈 하지 말라 하더라. 하지 말라고 하고 당장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빨리 얘기하라 하더라. 뭐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어쨌든 본인이 느낀 감정대로 말을 부모님에게 교회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완전 율법으로 아이를 막 질책하고 비방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변명을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없었으니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담대함을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외에 내가 진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 난 내 마음에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담대해져요. 제가 막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이 렘넌트가 이제 본인 스스로가 부모님께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하다, 혹시 제가 사실은 말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르게 얘기했고 교회에 다르게 말을 했다고. 부모님은 조금 많이 놀라신 거예요. 왜 이걸 이제 얘기하냐. 저한테도 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왜 그런 말 들었는데 왜 얘기 안 하셨냐.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변명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니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렘넌트는 한마디로 절대 제자로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중요한 명절이나 또 중요한 제목이 있으면 지금도 늘 이렇게 선물이랑 연락이 와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밀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오해를 받는다. 혹은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괜찮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나의 것이 많아요. 나의 중심, 나의 성공, 나의 것 막 올라오는데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마디로 어떤 자였냐면 미련한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것들이 뭘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뱉네. 저 대단한 것을 못 보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얘기하네. 아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스도로 미련한 자였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진짜 미련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오직 하는 게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사람 때문에 힘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복음으로 미련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소리, 불신앙의 소리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으셔야 돼요. 왜요? 다 가졌는데. 내 마음속에 책망할 게 없는데.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인데. 근데 막 내가 실수해서 그건 아니죠. 내가 갱신할 것은 갱신하고 빨리 회복하되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시라는 겁니다. 진짜 흑암과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분쟁,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막 16장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람 싸움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언약 붙잡고 사람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만 붙잡으세요. 나의 자녀, 가정복음화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정, 가문, 복음화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당연히 내 열심, 내 의지 필요 없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가 막 열심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주권에 완전히 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24하는 삶.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300% 믿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냐?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데에 미련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한 자 되시길 바라요. 다민족의 뜰, 다민족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 뒤바꿔 줄 수 있을 만큼의 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치유의 뜰, 영육 간의 병든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렘넌트의 뜰, 렘넌트 한 명을 1대1로 만나서 그 인생의 절대 미션을 찾아주고 그 한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금돌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 2주 전에부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렘넌트 다락방 한 개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다시 세우고. 뭐 교사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이게 청소년 다락방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다시 다 제가 따로 불러서 열었거든요. 사실 신학교를 다니니까 사실은 이제 육계적으로 시간이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쪼개고 쪼개도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래서 될 게 아니겠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렘넌트는 막 성장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후대들은요. 근데 그냥 도저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한이 생기냐면 진짜 렘넌트 한 사람을 1대1로 세워주고 진짜 개인화 시켜줄 한 사람이 필요한데, 진짜 24시 세워줄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세 가지 뜰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뜰 하지만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 치유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그 치유의 한 사람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방인 다민족들이 오고 있는데, 다락방을 띄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미련한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완전히 올인한 미련한 자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복음으로 미련한 자, 그리스도로 미련한 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완전히 올인하는 그 미련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리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오늘 귀한 치유의 시간 되기를, 또 치유의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죠.